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살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오늘 한 날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비치시는 빛으로, 또 우리 안에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분별력으로 주께 속한 증거를 많이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6장 20절부터 7장 27절 끝까지 좀 길지만 천천히 내용을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서 6장 20절부터 7장 27절 끝까지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후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나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무늬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에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빛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처음 창조하실 때에 빛부터 만드신 이유도, 또 요한복음 1장 9절에 예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셨을 때 그를 참 빛이라 말씀하신 이유도, 또 마지막 계시록의 영광의 빛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하신 그 이유도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특성 중에 하나가 빛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은 육체도 살리는 일이고 영원한 참빛은 우리 영혼도 살리는 길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하나님의 명령은 등불이고 법은 빛이고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렇게 6장 23절에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빛과 같이 우리 안에서 밝게 비추어진다면 어둠의 일들을 피할 수 있게 되어지리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을 함께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앞에 3절부터 7절까지 또박또박 이야기합니다. 자, 5장 3절부터 7절까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지키는 8절의 빛의 자녀들을 마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장 20절에서부터 7장 마지막 절까지의 삶과 딱 이렇게 맞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도 빛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특징 첫 번째에 아주 음행을 딱 갖다 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절에 말한 것처럼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심, 곧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면류관이나 하나님의 후원하심이 없다. 아주 이렇게 구체적으로 찝어서 말하고 있다 이 말이죠. 심지어는 예수께서는 음행하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나누지 못하리라 하신 가정도 깰 수 있는 죄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간음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뒤집어 해석하면
결국 아내를 버릴 수 있는 유일한 단 한 가지, 그게 음행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하신 것과 같이 해석이 된다 이 말이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 나누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만큼 음행은 큰 죄라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성경은 음행하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살인죄보다도 더 크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살인죄는 말 그대로 사람 하나 죽이는 것으로 끝난다면 음행은 그쪽 가정, 이쪽 가정 여러 사람들을 한꺼번에 죽이고 망하게 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렇겠지요. 그렇게 험하고 무서운 그 음행하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등불처럼 빛처럼 나타내고 비추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에 새기고 목에 매라,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능히 볼 수 있도록 드러내라 하는 그 말이죠. 그 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7장 3절에도 손가락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믿는다는 특성이 마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목에도 또 자기 손가락에도 남들에게 보이는 일에도 반드시 드러내라 하는 그 뜻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이렇게 요약해서 단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속해 있다는 증거를 드러내면서 살아라. 이것이 지혜다. 결국 그 말입니다. 과거에 어떤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어떤 시각장애우가 이렇게 등불을 두고 밤길을 이렇게 걷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물었대요. 당신은 등불이 없어도 등불이 있어도 어차피 보이는 게 없는데 뭐 하려고 등불을 들고 다니냐고. 그 시각장애우 하는 말이 나는 빛이 없어도 다닐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빛이 없으면 나를 못 보니까 내가 여기 있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라도 등불을 들고 다닌다 라고 했던 기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성경이 오늘 말하는 것은 우리가 확실히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을 많이 말하고 많이 증거하며 사는 것이 지혜다 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요즘 세상 사는 동안에 예수 믿는다는 것 드러내고 살다 보면 손해보기 일수다 하는 그런 말들을 간혹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계약서 쓰면서 금액 적게 해가지고 세금 적게 내려고 다운계약서 쓰는 거 굉장히 캥기고 걸리겠지요. 또 예수 믿는다는 거 증거하면서 뭔가 거래하고 장사하는데 다른 사람처럼 이익을 더 붙이고 이렇게 하는 거 아무래도 꺼림칙하고 이상하겠지요. 예수 믿는다고 분명히 드러내놓고서 남의 것을 갚지 않는다거나 남에 대한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 굉장히 캥기게 될 겁니다. 멀리 갈 것 없이 과거에도 보면 이런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간혹 제 차를 운전할 때도 있고 교회 이름이 박힌 봉고차를 운전할 때도 있는데 확실히 교회 이름이 박힌 봉고차 운전할 때는 신호도 잘 지키고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차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교회 차가 저런다는 그 말 듣기 싫어서라도 사실 저를 이렇게 매이게 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육체는 유혹에도 약하고 원수의 속임에 굉장히 잘 빠져들어가는데 그것을 피하고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로 가르치는 것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좀 더 확실하게 증거하라 하는 것이죠. 그런 것 때문에 당장은 손해가 미칠 수 있고 당장은 내 마음과 내 성질대로 못 살 수 있겠지만 결국 그것이 생명의 길로 가는 방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죄를 짓고 허망하게 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믿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수의 속음이나 다른 것들로 인해서 스스로 교만하여 선줄로 알다가 넘어지지 아니하라면 자기가 정말 예수께 속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히 증거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손해나고 자기에게 뭔가 불이익이 있을까봐 두려워서 숨기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데 어쨌든 주님 주시는 지혜는 드러내고 나타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빛처럼 드러내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누가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겠느냐고
등경이에 두어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지 않겠느냐고. 그러니 어쨌든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뭐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고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나누는 일은 둘째치고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정말 예수 믿는 것과 하나님 아는 사람이라는 증거를 확실히 드러내며 사는 것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교회라고 하는 로고 딱 찍어놓고 앞에다 주차 엉망진창으로 대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를 드러내며 사는 것 중요한 일이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도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저 7장 뒤쪽에 가보면 많은 사람을 호려서 죽이게 하는 음녀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7장 14절에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다 이렇게 말한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인가 봤더니 나도 믿는 사람인데 믿으면서도 이러는 거 세상 사는 방법으로는 괜찮다 이런 말로 원수는 얼마든지 유혹한다 하는 그 말입니다. 우리는 어쨌든 예수 믿는 것을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 믿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밖에 나아가서 예수 믿는다는 증거와 확신을 나타내야 되는 사람들인데 마치 우리 집 앞에 교회가 딱 붙어있어 우리는 예수 믿는 가정이라 하는 것을 표시내듯이 우리가 걷고 행하고 말하고 누구를 만나고 거래하고 누구와 계약하고 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분명한 증거를 말하며 살 수 있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의 메인자가 되라 하는 것이에요. 죄 짓는 사람들의 특징은 7장 9절에 보면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 어쨌든 가리고 드러내지 않고 감추고 하는 가운데 죄짓기가 쉽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활짝 열어놓으라 하는 것입니다. 사춘기 아이들 있는 집에 가보면 항상 아이들이 방문을 닫거나 잠그죠.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 프라이버시를 잘 지키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마음껏 또 다른 안 좋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간혹 보면 컴퓨터나 이런 것들을 구석진 공간 말고 아주 열린 공간에 이렇게 놓으라고 그렇게 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인 것 같다 이 말이죠.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 자기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말씀에 매여서 돌아간다. 내가 상황이나 환경이나 형편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서 내가 돌아가고 움직여 죽음까지도 나아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는 오늘 성경 본 것처럼 우리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내가 다닐 때에도 잘 때에도 깰 때에도 우리를 확실히 증거하시고 나타낼 수 있도록 오늘 한 날 사는 동안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 그것을 입술로도 증거하고 삶으로도 잘 증거해서 죄악 가운데서 피하여 가고 하나님께서 주시고 약속하신 복으로도 채워지는 신령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원수의 모든 꾀임에서 자유하고 정말 예수 믿는 표와 증거가 드러나는 신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여 한번 부르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